저는 11살 때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왔지요. 호주가 영어하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호주, 그 지구 지도에 호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전혀 정보가 없는 그냥 어린 아이로서 호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마다 참 여러분들은 믿겨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불과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분 만났었던 어린 아이였었던 때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미 이렇게 머리는 휘어지고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이렇게 어른으로서 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한다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제 안에도 생기더라고요.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그냥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하는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도 겪고 답답함도 겪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성장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 자녀를 주셨는데 적어도 제 자녀들에게는 제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때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So as a person matures and becomes an adult and grows old in age and begins to raise a child of his own, there are certain things as a father wants to advise and teach their children because the father himself has gone through the same difficulties and same challenges when he was a child, when he was a younger person. So he gained a certain wisdom along the way. And he feels it is quite important to pass this wisdom to next generation. 이 아비의 마음,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자, 어느 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너무 신기한데, 아빠는 처음인 거잖아.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막 기저귀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우유는 어떻게, 막 이렇게 당황하면서 세월이니까 알아서 크더라고요. 16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을 할 나이가 되어서 운전대를 딱 잡았어요. 우와 크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이 이제 아빠가 딸이 운전을 가르치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로서 내 자녀가 앞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될 때 경험할 것들, 또 조심해야 될 것들, 또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아비의 마음으로서 가르쳐 줍니다. 내 자녀야,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러한 지도를 받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 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을 받지 못, 그런 지도, 그러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지. 사고가 나면 일단 면허증 서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해보니까 진짜 돼.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다친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 중에 아빠가 봤을 때의 그 자녀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그 자녀가 이것만큼은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꼭 알고 있기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주는 이게 교육이고 이게 훈련일 것입니다. So I am sure in every father's heart they would want to teach and train their children so that they will not be caught without knowing what to do. So likewise, it will be an amazing blessing for a child to have learned from their father, their mothers, their teachers, to know what to do when certain things come upon in your path along the way.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See, God wants you to know certain things, and God doesn'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certain things, about your life experience here in this place.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에는 어느 한 생명도 막연하게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연결되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 has planned your life. And He has put certain divine purposes into your life. Every single one of you. And God doesn'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God's plan and His heart towards every single one of you. And that is why there are certain wisdom that God wants to actually impart into your life so that you will know what to do and how to handle your life.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 중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몇 살이 16살이에요. 우리가 성장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난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Not many of you can be certain about what God's plan and purposes are into your life as you grow up. But that does not mean that you are left in vacuum. 내가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꿈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번에도 이 호주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지를 지금 파악해 나가는, 발견해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정말 대표적인 최고로 뽑을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에요. So as we all know about life and story of Joseph, we know him as a dreamer, the person who had dreams. 하나님께서 꼬마 요셉, 아이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꿈을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에 허황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핀찬도 주는 상황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요셉은, 어린 아이 요셉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굉장히 분명한 꿈이 있었고 자기의 나아갈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꿈입니까? 요셉은 그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 꿈이 때때로는 굉장히 강렬하게 자신에게 강렬히 각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빠, 엄마, 나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라는 것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See, many times in over, God out of excitement shares his God-given dream to perhaps his father, to his mother, even to his brothers. And yet, 이렇게 한 개인이, 한 소년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습니다. So he had certainty. He was so sure that God will complete and fulfill the dream that he has given unto this boy.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요셉의 인생에 사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이 아이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갖고는 표현이 안 되죠. 형제들이 단합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날 요셉은 죽는 날이었어요. 작정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성공시켜 나가, 너무 성공적으로 그 계획을 풀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행히도 목숨은 건져서 이집트라는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는 그 사건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빠, 엄마,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아빠, 형들. 이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 노예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 순간부터 과연 이 꼬마 아이가, 이 소년이 그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학생 요셉에게 있어서 내가 그 꿈을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꿈이 무너지는, 그렇죠? 이 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기획이 박탈당하고 차단당하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이 아이의 인생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제가 어저께 참 좋은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차렷!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도 몰랐는데 오늘도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의 아이다 그러니까 지금 꿈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번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꿈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에 집중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고 이거는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빼앗겨 버렸어요. 형들이 강제로 그 꿈을 꺾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더 이상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황 속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거 선택하지 않았고, 나는 이거 기대하지 않았고, 나는 이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버림당했고 강제적으로 팔려나가서 이거는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는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날 이집트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요셉을 생각합니다. 미리 팔려왔던 노예들끼리 기조가 날 수 있겠지. 야, 너 꿈이 있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예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혹시 누가 와서 야, 너 꿈이 있겠냐? 꿈이 뭐야? 내 꿈은 말이야! 이랬던 아이가 이제는 뭐 꿈이 있냐면 꿈.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충격을 지금 이 아이가 프로세스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을. 근데 이게 언제 이 고생이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평생이야. 요즘에 이건 평생 각이야. 이건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평생이야. 이게 내 인생의 마침표가 일찍 펴진 것 같아. 나는 게 점점 확인이 되잖아. 세월이 흐르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는 점점 더 능숙해지는 나의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은 뭐예요? 노예 노릇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노예로서는 기술자가 되는 것 같은 이게 내 꿈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꿈은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지금 자기가 갔다고 엄청나게 지금 이것저것 저거 부모님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환경이 계속 자기가 나 혼자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지금 도피되고 밀려났고 지금 꼴등이 된 것 같고 버림받았고 외면당했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이거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학습된 좌절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Do you have heard about learned helplessness? There's a scientific concept called learned helplessness. 자, 학습된 좌절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 자, 여기에 철판이 있어요. 철판이 있는데, 철판이 두 개예요. 자, 철판 A, 철판 B.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철판 A에는 전기가 좀 전류가 흐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판 A에다가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좀 너무 심하게 많이 돼서 감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일로 와. 여기는 괜찮아. 전기가 안 흘러. 여기다가 또 전기가 또 피하는데. 자, 나는 이 충격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피해. 자, 그런데 내 과학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알았어. 못 건너가게. 그리고 전기를 흘려. 이게 사람한테만 지속은 안 돼요. 동물한 거죠. 특히 개로 한 실험들이 여러 번 있었던. 네.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설득이 되잖아. 설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움츠러서 그 고통을 계속 그냥 감내하는 거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이 가격만을 치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흘러올 때 이 개가 갈까요? 이미 이 정신 세계에서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좌절, 무기력감. Once an animal gets learned helplessness, the animal will not try to escape anymore and continue to bear the pain. 근데 이게 짐승에게 동물에게 나는 그런
역경, 뭐 도전적인 상황, 어려운 실망의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나의 꿈이 있어. 나에게 계획이 있거든. 나는 그것을 이루고 갈 거야. 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건 견딜 수 있어. 이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마치 그 신학주의 상황처럼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네. 나 진짜 확인되는 거야. 나는 생각보다 너무 찐으로 수준이야. 경제력이 이렇게까지 좋나? 공부를 하는데 나는 진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실제로 계속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설득이 되는 거야. 이게 좋은가? 나는 빠져나갈 데가 없는가? 빠져나갈 데가 없구나. 이게 설득이 되버리면 그때도 그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망, 꿈, 이거를 단념하는 거겠죠. 요셉은 그 과정을 너무 정말 처절하게 그 밑바닥을 경험했을 거예요. 요셉이 내가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그 주인 말을 잘 들어도, 또 주인이 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내가 다른 노예들보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해도 그러면 더 그럴수록 그냥 유능한 노예일 뿐이야. 노예가 무슨 꿈을 노네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노예가 무슨 미래를 기대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1년, 2년, 3년, 4년 요셉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주변에서 요셉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돈이 있어, 내가 백이 있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공부를 했어, 내가 여기 뭐 학위가 있어, 내가 뭐 좋은 대학, 아무것도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꿈만 있었던 나. 아이고 내가 바보지, 내가 명청하지, 내가 뭔데 무슨 감히 그런 꿈을 꿔. 에이씨, 그 꿈을 내려놓는 거죠.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감히 꿈을 노네. 여러분, 그런 요셉 속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오해를 사서, 자기가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들,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흐름을 보게 되니까 사형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막장 끝이에요. 거기서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모함, 오해,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감옥까지 왔는데, 감옥에 와보니까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햇볕도 들지 않아요. 날짜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학습된 절망감. 그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물론 아무도 물어보지 않겠지만 혹시 누가 와서, 요셉, 당신의 꿈이 뭐예요? 꿈이 있나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 앉아서 꿈,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내가 꿈 이렇게 이제는 뭐 기억도 안 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굉장한 소망을 빼앗겨버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한순간도 잊지 못한 하나의 기억이 요셉에게 계속 악몽으로 밤마다 괴롭혔을 것 같아요. 뭐? 그날 형! 나 좀 살려줘! 형님들! 나 좀 구해줘!
바로 그날, 형들이 나를 버렸던 그날, 내가 형들 우물 바닥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형들, 내가 아무리 찾아달라고 외쳐도 전혀 대꾸가 하지 않고 그냥 쳤다는 표정으로 그냥 돌아보는 표정, 아니면 분노, 하여튼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나쁜 일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얼마나 그게 기도가 됐어요. 그 형들이 그날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 않았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더라고요. 형들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형들이. 두 번째, 내가 그 노예로서는 그래도 어느 그날 다 먹었어. 수만큼 먹었고 노예로서 인정 고생받고 그냥 잘 노예였는데 그치? 안주인께서 왜 나를 내가 뭘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요새를 조롱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차라리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차라리 내가 뭔가를 발생을 해서 그 대가가 내가 여기 있다면 모르겠는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창세기 45장에 그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몰라요. 잊어먹었죠. 저 어르신께서 우리 막둥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우리 동생은 죽었는데 그날 여기가 끝났는데 소식을 끊긴 지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데 형들은 기다려서 오라는데 어느 부분 말씀에 멀리 한 여러 명의 나무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요셉을 보고 형이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했었던 그 형들이 진짜 왔네. 내가 매일매일 그 형들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그 형들이 왔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국무총리잖아요. 이 집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죠. 얘들아, 문 닫아. 얘들아, 불 꺼라. 얘들아, 알지? 이런 식으로 복수의 언어로 풀어본다는 정말 요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형을 만나면 이렇게 가지 아니야 그거가 충분하잖아 이렇게 볼까 이건 약해 얼마나 많은 친밀한 교회들이 살짝해서 있었을까 그런 교회들보다는 요새들이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건 너무 사기야 사기. 그 요셉의 심정으로 창세기 45장을 읽어내려면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반대세. 요새 그냥 안 되지. 형들이 찾아왔는데 화 안 나? 그 끔찍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원만 뭐 이런 거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부터 요셉이 형들을 보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너무 통곡했대. 혼자 몰래 멋있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애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냥 텐션 그냥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거지. 혼내보면 트리거가 되는 거지. 엄청 얼마나 무겁는지 바로의 운전에 지금 근무하는 다른 뭐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이 무슨 일 있어? 다 요즘에 행복한 일을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제하면서 본문 말씀에 어떤 누나가 드디어 수십 년을 내가 흥분을 만나 첫 대화.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기 한순간도 잊지 못했었던 그 언어를 구사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넘겼었던 그 요셉이라고요. 이런 말을 형들이 깜짝이야. 뭐? 근데 여러분 이제 참 무서운 게 가해자들은 그런 걸 며칠 지나면 먹었을 거예요. 피해자는 하루도 잊지 못해요. 평생을 고독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이런 가해를 나에게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
말씀하셔서 갑자기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사과를 받아야지. 좀 무겁고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데다 지금 이거 해줄까 말까인데 요셉이 먼저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위로. 그러면서 원하는 부분 말씀 세 번씩에 어떤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편한데 형들이 하나님과 나를 편한데 요셉이 어떤 말을 세 번씩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세 번씩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세요. 첫 번째 이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고백에 살을 붙여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자손을 구하시려고 나를 손발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소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형님들 물론 옥수, 형님들의 자손 더 옥수. 이것은 완전히 좀 감은 다 내가 박살내서 속이 내 잃어버린 이 세월, 이 인생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사람의 감정, 언어, 분노 이게 아니라 형님들의 생명 플러스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소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수수께끼 풀어야 돼요. 뭐야?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요셉이 미쳤나? 꿈. 아, 여기서 여러분 시편 105편을 같이 쳐보세요. 하원을 기다만 준비됐으면 시편 105편을 말씀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17절 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은한테 가니라 내 말씀이 그를 달려나리로다. 여기서 이건 내가 했습니다. 꿈.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줬거든. 뭐 KBS 방송, 무슨 방송, 미디어에서 계속 가르쳐줬거든.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문대, 뭐 기타 등등, 뭐 조금은 집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 그 이상,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도 어느 정도 그 이상, 뭐 기타 등등,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정말로 그 꿈을 나에게 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문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로또에 받아서 내가 몇십억을 갑자기 돈의 액수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냐?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오해,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 외면 거기까지 감옥까지 갔잖아요. 사람의 언어로는 형님단을 버렸고 보디발에 들어서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만들었고 나는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 안 줬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꿈을 그 사람이 빼앗아갖고 그 사람이 불태워갖고 나는 그 꿈을 금세당했고 빼앗겨버렸고 원망
요새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즘에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아까 그 친구들이 당신들이 그때 버린 요셉이냐 이 인사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맞아요.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사람이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갔어요. 오해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처럼 발 묶어가지고 꽁 여기서 나오는 특별히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발을 착고를 차고 발이 묶여졌어요. 손이 묶여졌어요. 몸도 고정이 같은 이런 상태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미치네요. 얼마나 미치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분께서 그 꿈을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의 학생 과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없는 지혜가 있어요. 보세요. 19절 무기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요즘은 어느 누구도 와서 너 어느 날 큰일 날 거야. 어느 날 상면 받을 거야. 괜찮아 걱정 마. 날짜 생겨서 300번만 더 하셨는데 이제 200번 남았어. 이렇게 시간을 몰라요 요즘은. 그런데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꿈을 상실한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픔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몰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신 그분께서는 시간을 주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연장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의 완성을 의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진행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운전 방법을 가르칠 때 야,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는데 자 기계에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알잖아. 사고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좌절당한 것 같아요. 금칼당한 것 같아요. 빼앗긴 것 같아요. 이 꿈 내가 이룰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우리 삼촌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빠가 아니었다면, 그 학교에 그 놈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안 그랬다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지목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떠올릴 수 있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망가뜨린 사람,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나쁜 계획들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셔서 그것마저도 전부 바꿔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홍길이 급하게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아버지 부모님이 복수하지 말래 우리 자녀 놀아주래 이렇게 너무 비굴하죠. 이런 요셉이에요. 어떤 말은요 당신들은 악을 행하지만 당신은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요셉이 이 사슬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엄청난 지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5편 19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학습가족을 위해서 애굽의 가장 총명한 자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이 학문, 이 배움, 이 지혜가 명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게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 때문에 언어로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한국에 몸짱, 뭐 헬스 이런 부분 많잖아요. 보면 여성들도 이제는 뭐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하고 이제는 옛날에 이런 거 근육 생긴다 근육 생기고 지금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다 이제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요 너무나도 잘 맞추는 거겠지만 근육은 안 커져요. 근육은 키울 수가 없어요. 근육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키우려면요, 자, 근육 세포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근육을 키우려면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은 시작 아시죠? 나는 이 근육 세포를 찢어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그럼 이 근육 세포가 찢어지기 상처가 나고 쪼개지면 조금만 이제 뭐 분리가 되겠죠, 조금만게. 그러면 단백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몸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원래 두께대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일반에서 근육이 지금은 근육이 두께가 되는 거죠. 근육 키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지름길 없어요. 누구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멋있는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근육을 찢고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영까지. 그러고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믿음만 했을 때 과정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 무엇 하나 연단 없이 제대로 다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전쟁에 들어가는 칼, 이 명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칼보다 훨씬 수십 배, 수만 배 더 후어져서 망치질을 해서 완전히 그 철을 박살을 내야 가장 간단한 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누가 주셨다고요? 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진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의 삶 속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결코 발전할 수 없는 결코 가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연단 없이는 그걸 감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요셉처럼 그 멀쩡했던 요셉이 그 오해와 그 버림 속에서 그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세상에 버리면서 수십 년을 그 고난과 연단 속에 지냈었던 그 달금질 시간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계속 문제보면서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열방의 축복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즐거운 우주 사람들 죄송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말씀 정리하기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미 절망을 학습하셨습니까? Have you already learned helplessness? Are you already convinced that there is no way out?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know you're not going to make it. You're so convinced that nothing good will happen in your life anymore. Because of this uncle, because of this teacher, because of this mate, I don't know who did whatever harm into your life, you can blame them forever, for eternity. But is that it? Is that how you're going to define your life? Oh, I'm only this because I'm only this. You can't live your life continuously blaming all these other things from other people all your life. But remember, Joseph.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주까지 부르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더 이상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내 페이즘을 당했더라도 여기서 나는 절망을 학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절망을 거부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왜냐,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발견질하고 있는,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계획하신 이 하나님은요, 지금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이 되는 순간 나는 요배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꿈에 대해서, 특히 사슬에 묶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 하는 그 분명한 숙제를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나 저의 제자된 언어에 진심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외쳤어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눔이 필요해요. I know this is from God. This is what God wants me to share to the life, to convince you.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왜냐?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원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아프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오죠.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겠습니다. 성령님, 사탄이 그동안 우리 딸의 마음속에,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거짓의 씨앗이 더 이상 그 아이들, 그 학생을 정령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거짓에 설득되는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귀한 청년 학생들은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꿈, 하나님의 교회를 좀 구겨봐야 가슴이 벅차다, 또 모자라 감격 속에 붙잡히기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풀어주셔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그것 속에서 생긴 하나님 향한 오해를 하나님과 풀어주세요. 그게 전부가 알가는 사실이 설득되게 하소서. 성령님, now is your time. 이제는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영혼, 그 신령들 안에 그동안 넣어서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동안 이들의 신령 안에 견고하게 구축되어져 있었던 거짓의 그 요새들이 무너져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련의 시간, 역경의 시간, 이 시간 중에서 하나님 시간을 나에게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지금 나를 비춰가시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내 안에서 완성하실 것